오늘 하루 어떤 하루였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직 힘이 쌩쌩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뛰어놀아서 지쳤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이 시간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일주일은 몇 시간일까?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며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며칠이에요? 일주일은? 7일이에요, 7일. 그럼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 그러면 일주일은 몇 시간일까? 빨리 계산해봐. 168시간이에요. 168. 일주일 168시간이요. 꽤 진짜 많죠? 근데 160. 자, 해볼게요. 100에다가 60. 100에다가 60에다가 8시간. 그 168시간 중에 우리 어린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도 안 돼요. 우리 50분? 45분, 50분? 에이, 그러면 어린이 시간이 168분에 딱 1시간이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신나게 놀면서 땀을 다 빼고 힘도 다 빼고 이 시간에 딱 만나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조금 느린 찬양만 부르면 눈이 껌뻑껌뻑 하다가 자장가 같아 그러다가 쿡 잠이 들어버려.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몇 분이면 다시 시작. 168시간 중에 1시간은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당 오면은 막 뛰어놀고 싶은 거에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말씀 드리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오면은 후두두두두두두 저쪽으로 가서 막 뛰어놀니까 힘이 너무 다 빠지는 거야. 우리 조금씩 한번 노력해봐요. 나는 이 어린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똘망똘망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시간에 조금 절제하는 거. 우리 절제 배웠죠? 뛰어노는 거, 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절제하고. 선생님 아는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에 좋을까봐 점심도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이구, 내가 들려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정말 집중하려고 이렇게 전날도 일찍 자고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기쁜 마음으로 너한테 줘야겠구나 하고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 그릇이 귀한 하나님을 담을 자격이 됐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한 준비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어요.
계속해서 모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그동안 배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 같아요. 이런 분이라고 배웠고 난 이런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 한 가지라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좋을까?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거야. 영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할 수 있으신 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동안 배웠는데 생명이시래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 안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생명이 변질됐어. 타락하고 망가진 그 생명을 생명이신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바꿔주세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좋아요. 자, 그럼 또 한 번 더 어떤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요? 네? 크게. 잘 안 들려요. 네네네, 잘 안 들려요. 한 글자 같은데 뭘까? 힘이신 하나님이에요. 힘이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힘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힘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힘을 알아가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힘이에요. 나를 고쳐서 구원하시는 힘. 모든 내가 알건 모르건 모든 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까마득하게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힘들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릴게요. 힘차게 고백할게요. 내 모든 힘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도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를 통해 어떤 마음을 주시면 용기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 하는 거예요. 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계속 모시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영과 육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나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영,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고 또 이렇게 보이는 눈, 코, 입, 손, 발 이렇게 육이 있어요. 자, 내가 육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돼요? 뭐 먹어요? 고기. 고기 좋아하는 친구는 고기 이렇게 맨날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고기 좋아하는 친구가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내일 아침에도 고기, 그 다음날 고기, 그 다음에 고기. 자, 건이야 일어나, 또 고기야. 계속해서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고! 이렇게만 소리 나면 찔렸어 그렇게 될 거야. 고! 또 고기야 무서워 이렇게 되죠. 계속. 자, 뭐 좋아해요? 어떤 친구는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피자를 먹으면 아토피가 있어서 막 뭐가 나는데도 나는 피자 먹을 거야 하고 피자를 좋아한대. 자, 그 좋아하는 피자를, 자, 그래 너 피자를 좋아하니까 엄마가 내일 아침에 피자를 준비했어. 그래서 아침에도 또 피자를 먹었어. 피자 좋아하지? 그래 생일이니까 피자 해줄게. 저녁에 또 먹고 그 다음 날 지금 또 먹었어. 점심 또 피자, 저녁에 또 피자를 일주일 동안 먹었어. 자, 일요일 아침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도망갈 거야. 나 피자 싫어, 질렸어요. 보기만 해도 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우리는 그렇다고 밥. 근데 우리는 뭘 먹어요? 몸은 밥을 먹어요. 외국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어요. 그거를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거를 양식이라 그래요. 양식. 불량식품 아니고 양식이라 그래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너희가 먹기 위해서 먹는 그런 양식을 보면서 나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난 먹을 거야. 나는 키가 크려고 먹을 거야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가 살기 위해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의 영이, 자, 이건 뭐야? 나는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 그걸 먹어야 너의 영이 사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먹는 양식을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에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이 사는 양식은 잘 모르고 이 보이는 양식만 보면서 이걸 먹으니까 좀 지루하니까 고기를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걸 좀 먹어볼까? 하고 치킨을 먹어볼까? 햄버거를 먹어볼까?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먹는 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보이는 먹는 것만 찾으면 영은
콜 맞출 거예요. 영이. 먹는 거만 먹을 거야. 그런 게 아니죠. 에이, 우리는 위궤양식을 볼 때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우리 영이 살아나는 양식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새 찬양을 배울 거예요. 새 찬양을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 이 찬양을 오늘 새로 배울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해 주세요. 먹어도 탈나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안기고프고 사랑하게 되는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먹어도 탈나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난대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피자, 치킨 막 이런 간식 같은 것들은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요. 배탈도 나고 아토피도 나오고 초콜릿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을 잃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밥은 어떨까? 네, 밥은 나는 양식으로 먹어서 힘을 얻을 거야 하고 밥을 나는 키도 더 많이 크고 싶어 해가지고 아침에 밥을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먹으면 어떻게 될까? 숨도 못 쉬어 걸어다니지도 못해. 그렇게 우리에게 이 몸에 있는 양식은요, 간식이건 양식이건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탈나고 질리고 우리에게 많이 먹는다고 유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은요, 이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길게 얘기를 했어요. 영의 양식은요, 아무리 먹어도 탈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또 모시고 곰곰이 생각하고 내 안에 간직할수록 더 힘이 나요. 그리고 잊어지지 않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서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마음 안으로 깊어지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안기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래요. 다음 보여주세요. 따라할게요.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되어지고 닮아져 있는 말씀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게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되어진대. 뭐가 되어져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어느새 닮아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양식으로 먹고 있을 거예요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주셨어요. 우리 이 찬양 박수 치면서 부를게요. 박수 치면서 부를 건데 오늘 박수는 어떤 박수냐면요. 내 손을 이렇게 2번 치세요. 그리고 옆 친구한테 2번 치는 거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먹어도 먹어도 달라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안기고 풀고 사랑하게 되니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헤어지고 닮아가 있는 말씀이 있어서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다시 부를게요. 먹어도 먹어도 달라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안기고 풀고 사랑하게 되니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헤어지고 닮아가 있는 말씀이 있어서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당신. 먹어도 달라지 않고 다시 한번 먹어도 달라지 않고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더 알고 싶어져요. 그것도 마찬가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네, 기쁘다는 뜻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깊어지면 깊은 건 이렇게 표현할게요. 밑으로 깊어지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깊어질수록 자, 더 안기고 푸고 하나님 말씀 안에 안기는 거예요. 안기고 푸고 하나님께 안기고 푸고 그다음에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난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다가 보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러다가 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뭐를 해볼게요. 그러다가 보면 나도 뭐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 있대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난 정말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위로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하고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씩할 건데요. 이거 뭐냐면요. 힘을 쫙 주는 거예요.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된다 그랬죠. 우리 영이 살아가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 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만져보자. 네. 찬양 드릴게요. 먹어도 달라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안기고 풀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대요. 소원. 그래서 오늘 그 소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소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소원이라는 한자를 먼저 써볼게요. 이것이 소원이라는 한자예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호자라는 뜻이에요. 집, 호자예요. 집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위에 이게 없으면, 위에 이 생명이라는 이 표시가 없으면 시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것은 근이라는 뜻이에요. 도끼 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부터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맘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면 이거 도끼라는 뜻인데 이것은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날카롭다는 뜻.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들려져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시려고 나에게 그런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리거나 아프거나 속상하거나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고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괴로운 마음을 주시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은 처소할 때 소자예요. 처소, 그냥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할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거 뒤에 보면 이것은 원이라는 뜻이에요. 소원.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원이에요. 그 원.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냐면 우리에게 에덴을 주세요. 에덴.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이 원자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이것은 근원할 때 원자예요. 그리고 원래 할 때 원자예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집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오시려고 아담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근데 어떻게 주시냐면 여기 보면 이것은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샘물천이에요. 샘천이라는 뜻이에요. 천. 샘물은 계속 솟아나죠. 계속 솟아나요. 땅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는 게 샘이에요. 샘. 어떻게 샘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마음. 이것은 희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씀, 다른 것이 섞여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깨끗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자세히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하윌라 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윌라 땅. 그 하윌라 땅이 무슨 땅이냐면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 모래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바로 흡수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더 많은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있어요. 첫째 땅은 하윌라 땅이고 두 번째 땅은 구스 땅이에요. 구스가 무슨 뜻이냐면 검다는 뜻이에요. 어둡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변질되어진 우리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둡고 더럽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이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 말씀, 그 깨끗한 마음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다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감싸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게, 우리가 원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에덴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거 보면 이것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질된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많이 많이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분별력. 어떻게 사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게 변화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그 소원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사단이 줄 때도 있어요, 그 생각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나도 생각지 못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인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게 습관이 잘 안 되고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계속 조금씩 실천하게 되면 조금씩 실천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익숙한 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생각을 줬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사단의 뜻인가요? 이것을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익숙해지고 또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그거부터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을 때, 또 하나님 이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부지런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실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할 때는 그에게 소원을 주세요. 소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친구들한테 잠깐 나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몇 년 동안 집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고 있던 어느 날에 목사님이,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찬양, 아니 어린이를 가르쳐 줄 분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때 내 심장이 여기까지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쿵쾅. 하나님, 이게 뭐죠? 왜 내 심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심장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혹시 하나님 저보고 하시라는 건가요? 그 심장이 밤새 동안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이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그냥 조용히 뒤에서 그냥 응원할게요. 그냥 이러고만 말았어요. 그러고 한 몇 개월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쿵쾅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목적이 있겠구나 하고, 그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도, 두 번째 오는 이 기회도 내가 놓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원을 내가 놓치면 이 소원은 다른 사람에게 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될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 드렸어요. 전화가 아니고 문자 드렸어요. 제가 하겠다고.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문자 드리고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되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내 마음에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무엇을 설명해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하나도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드릴까?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그 노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런 걸 들려줄까? 혼자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이 갑자기 한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한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딱 두 글자만 보여주셨어요. 마음심과 생각할 그 상자, 그 두 가지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후부터 한자가 지금 2년 넘게 되어졌는데 계속 알려주시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생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원으로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생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상상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익숙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때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선생님께서 귀한 나눔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때 선생님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 말씀 선생님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그동안 친구처럼 나누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알고 또 서로 기뻐하고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선생님 마음에도 소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말씀 선생님으로 우리 선생님이 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말은 안 했어요. 마음에 있는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올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선생님이 바로 우리 어린이 말씀 선생님을 해주신대요. 우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주시고, 그리고 같은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나로부터 온 거야 하고 알려주세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소원이 올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저녁에 피자를 먹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안에 감동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들어야지 알 수 있다고 확실하게요? 평소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내가 원하는 소원 말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아무리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생각 마음에 내게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결심하고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세요. 자, 우리 나는 알아요. 우리 그 찬양 드릴게요.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구하고 있을 때 그 소원대로 내가 결심하고 또한 결심하고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릴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나는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믿음으로 나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뜻 물을 때 기뻐하사 답해 주세요.
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계속 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장 기뻤는데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소원 버리고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 얻는 것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떠오르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떠오를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을 채우고 있기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양식으로 먹고 더 배불리 더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생각, 마음에 합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